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통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굉장히 신화적인 느낌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별 고통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오셨다라고 하는 느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칠 만큼 고통스러우셨고 아프셨어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느낌 없겠지. 마리아도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했겠지. 16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도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될 때까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잘못 본 거죠? 그럼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요즘 제가 허약해졌나 봐요. 꿈속에 이상한 게 보여요. 근데 똑같이 순종할 때까지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셨고,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구스도에게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들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단군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지는데 공감대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믿음이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뭔가 이게 SF 영화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다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길을 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처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는요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구스도,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 그가 로마를 통일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그가 호적을 하게 한 겁니다. 자기의 원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았던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가 그때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는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느냐? 마리아는 불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씨앗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요한의 어머니와 이 마리아가 서로 교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낙심할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집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먼 거리이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아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고 총독 구레뇨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구레뇨 위에, 아구스도 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 땅 가운데 길을 여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구스도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때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진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삶을 사셨다는 것.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소명을 줄 때 두려운 것, 그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통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려움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고요, 배가 불러오는 그 상황입니다.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드러내서 마리아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마리아가 갈릴리에 있었다면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탄생을 허락하시고 이런 길로 이끌어 주셨을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왕궁에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탄생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장교들은 사병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급장을 바꿔서 훈련병인 것처럼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등병이 처음 오면 기합도 받고요, 놀림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는 그것을 다 이겨내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그 삶을 사신 분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인간을 누르고 있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그의 부모님들도,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아서 마구간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왕 같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하고 먼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뭘 아실까? 애들 키우는 문제, 남편과의 갈등,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어떻게 아실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꿰뚫어 아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제일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할 이야기들을,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비참한 출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탄생이 너무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목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는 소식, 치료제가 나온다는 소식,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몇 년 더 써야 될 수도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 군생활 2년 했는데 2년 더 늘어난 느낌.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고, 굉장히 힘들고 아픈데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몇만 배, 몇 수억만 배 더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병원을 신방해 보면 마지막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생이 정말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인생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육체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소멸돼요. 멋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늙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돈으로 해결되는 것,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느끼고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보다 더 악하고 심각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 사실을 알았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 너무 귀하고 이 목자들은 순수하게 가난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그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목자들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을 지나면 이제 한 주 후에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주세요. 정말 그 목자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 삶에 오세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오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고요, 또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